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경점은 파수를 뜻하고 또 감옥을 뜻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집을 지켜서 도적이 그 집에 구멍을 뚫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경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더라. 거기에서 이 감옥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파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줄 때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나서 이제 도성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철문에 왔을 때 그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파수라고 하는 것은 그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막아놓는 어떤 그 관문을 말합니다. 관문.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성경에 여기에 4가지 성경 구절, 이것을 꼭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4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짝이 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파해 주기 위해서 요 4가지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시거나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시면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경고의 기별을 전파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 밤에는 12시간이 있죠. 자, 밤을 12시간인데 4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저녁 6시, 밤 9시, 밤 12시, 그리고 새벽 3시. 자, 요것을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시점을 설명하실 때 1경에 올 수도 있고 2경에 올 수도 있고 3경, 4경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새벽에 4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경에 오신 것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시는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를 심판하실 때 1경의 심판이 결정되는 사람도 있고 2경의 심판이 결정되는 사람도 있고 또 3경의 심판이 결정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1경, 2경, 3경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1경의 운명이 결정되거나 2경의 운명이 결정되거나 3경의 운명이 결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 3기간 동안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깨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1경과 2경과 3경을 우리가 다 무사하게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4경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요 내용을 저물 때, 또 밤중에, 또 닭이 울 때, 새벽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께서 이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상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람은 1경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2경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3경에도 주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4경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말씀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이 닭이 우는데, 닭이 우는 것은 이제 새벽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닭이 우는 것인데, 그 닭이 우는 시점까지, 이게 닭이 우는 시점 그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3번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경에 주님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2경에 와서 주님을 부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3경에 주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할 때의 모습을 보면, 자,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파수를 통과하고, 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웠을 때 첫 번째 감옥을 통과하고 두 번째 감옥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철문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철문이 저절로 열려서 베드로가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2장을 읽으실 때 베드로가 1경을 통과하고 그리고 2경을 통과한 다음에 제3경에 왔을 때에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어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주님의 재림 때까지 3년 그리고 1260일 그리고 42달 이렇게 기간을 나누어 놓으셨는데, 여기 첫 번째 나타나 있는 요 3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와서 3년 동안에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맺히지 않기 때문에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2022년도 봄이 되겠습니다. 봄. 자, 그래서 2022년도까지 이 3년, 요것이 바로 1경인데, 요 1경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물침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때가 바로 1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2경, 요 2경은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시면, 또 계시록 11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양육을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경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경을 잘 통과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1260일 동안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면 이제 이 삼경은 대환란,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바로 이 42달 동안의 이 핍박의 기간인데, 이때에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저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강한 믿음이 이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혹 죽더라도 저희들에게 있어서 영생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시록 14장에 가시면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성경 구절을 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감옥을 통과하고 두 번째 감옥을 통과한 자들은 세 번째 이 철문은 사실상 저절로 열리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때에 아무리 무서운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핍박을 능히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1경, 2경, 3경, 4경, 또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또 첫 번째 파수, 둘째 파수, 철문, 도성, 그리고 3년, 1260일, 42달. 자, 42달은 계시록 13장 5절, 그리고 계시록 11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저희가 1경, 2경, 3경을 다 통과하는 사람은 4경이 왔을 때에 내가 하늘로 승천하여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도적으로 주님을 표현하셨는데요. 도적이신 주님께서는 1경에 오실 수도 있고 2경에 오실 수도 있고 3경에 오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든지 저희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저희가 1경, 2경, 3경을 다 통과해서 새벽에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어 성경에 가서 저희가 여러분께 그 원어 단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왔는데요. 자, 두 번째 줄, 두 번째 단어 5438, 요게 바로 이제 경점인데, 자, 요게 어떻게 읽는가 하면은 필레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5438을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면은, 자, 들어왔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단어를 보면 파수, 이 파수꾼 할 때 파수, 또 지킨다, 또 감옥, 또 투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보시면 그를 감옥에 넣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14장 3절에 그렇게 돼 있고, 자, 마태복음 14장 10절에도 보면 침례 요한을 감옥에서 목을 베어서 뭐 쟁반에 갔다가 이제 그 어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는 것은 감옥, 그리고 경점, 또 파수, 이것은 다 같은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내려가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가면 누가
복음 지나서 사도행전 12장에 가볼게요. 사도행전 12장. 예, 우리가 이제 12장에 왔는데, 12장 10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장 10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이제 캡처를 하고 보시면, 자, 베드로가 첫 번째 파수, 자, 5438, 첫 번째 감옥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옥도 통과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천사하고 베드로가 같이 게이트, 철문에 왔는데, 그거는 도성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문인데, 그 문이 혼자 스스로 그들에게 열리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과해서 나갔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핵심적인 것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예, 제가 43절이죠. 43절. 예, 여기에 보시면, 자, 43절에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약에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요 경점이라고 보통 돼 있는데, 요 경점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감옥, 또 파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희들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늘에서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리고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감옥에 갇히거나 이 감옥을 벗어나서 우리가 첫 번째 감옥도 통과하고 두 번째 감옥도 통과하고 세 번째 감옥도 통과해서 새벽에 오시는 주님을 이제 영접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7절부터 보시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에서 너희들을 도망치라고 가르쳐 주더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인데,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별을 침례 요한이 전파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예비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 7절.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예비.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정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정죄. 자, 방주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도 역시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시면 여기에 엘리야가 와서 너희들의 갈 길을 예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비. 자, 이 예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10년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길을 구체적으로 준비시켜 준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예비, 우리가 가는 길을 예비를 해야 저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경과 2경과 3경을 통과해야 우리가 새벽에 주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핍박을 통과하고 그리고 순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인도하신 그 경로가 이 마지막 때에는 12 지파가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대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이 여러분께서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열쇠.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이 열쇠를 믿어야, 열쇠를 믿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땅속에서 삼라삼바 믿겠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2030년 4월 18일 날 재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